오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분명히 있을 자리에 있다면 이런 질문 안 하셨겠죠. 엘리야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엘리야가 있는 자리는 어딥니까? 지금 도망가서 침체와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 줄 우리는 압니다. 갈멜산 전투가 있었죠. 거기에서 몇 대 몇의 전투를 했습니까? 1대 850명. 숫자상으로, 하여간 위형상으로 봤을 때 1대 850의 전투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와 전투를 해서 영적 전투,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그것도 어떻게? KO 승을 합니다. 완전히 KO 승을 하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이죠. 아합은 잘못된 결혼을 했던 거예요. 이방의 여인 시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 시돈 땅에 공주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게 이세벨입니다. 그 우상을, 그러니까 몸만 놓은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익숙한 습관이 된 그런 우상을 같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이건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때 남과 북으로 나뉘었죠. 마치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듯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대에 나라가 두 동강 나잖아요. 그 남쪽은 유다 지파가 왕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있지만 베냐민은 나중에 흡수됩니다. 작은 지파예요. 북쪽에는 10지파가 이어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유다 지파 남쪽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북쪽도 악인도 사랑하시는, 악인의 한 명까지 죽음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곳에도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때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 이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선지자 엘리야. 그는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이제 침투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침체와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는 또 달라요. 그 질문을 보니까 왜 내가 죄의 자리에 있느냐, 왜 내가 부끄러움의 자리, 왜 아담과 하와 숨었잖아요. 부끄러움의 자리 아닙니까? 죄의 자리에 있을 때는 들이대는 소리가 뭐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하시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이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 보십시오. 오늘 두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 떠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있는 환경,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몸의 병까지 왔을 때는 정말 그 절망감이 더합니다. 자녀들도 떠나보내고 때로는 환경과 여건, 사람들이 있지만은 고독감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 이 고독감이 엄습해 올 때는 역시 견디기 힘든 거예요. 견디기 힘듭니다. 보십시오.
자살하는 사람들이 꼭 없어서 몸이 아파서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자살합니까? 여건이 괜찮은데도 자살합니다. 왜 그렇죠? 이 고독감, 오직 나만이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모든 끈들이 내게서 끊어졌어. 난 이제 오직 혼자야. 이런 생각 속에 그냥 목숨을 끊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감 속에서 낙심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관심, 엘리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불러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거기서 불러내십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은 낙심의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그 한마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거고요. 또 지금 다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 이게 뭐죠? 산이죠, 산. 산. 또 하나의 산을 그립니다. 이거 산이죠. 그러면은 자, 이 산은 무슨 산? 예? 다 맞아요. 이걸 갈멜산 이렇게 합시다. 갈멜산. 갈멜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가죠. 호렙산. 호렙산.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와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나무 밑에 있죠? 로뎀 나무 밑에 있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를 산에 내려와서 로뎀 나무를 바로 만나고 40일을 지내죠. 40일 줘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를 한 이쯤에다가 그리면은 될 것 같아요. 무슨 나무? 로뎀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땅을 쫙 표시를 이렇게 합시다. 이게 오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9장. 근데 그 전에 18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갈멜산의 전투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장면은 두 장면의 로뎀나무와 호렙산 장면인데 우리 조금 더 스크린을 펼쳐서 옆에 있는 갈멜산까지 봅시다. 그럼 세 장면을 봅니다. 자,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갈멜산 중턱에서 있었어요? 아니면 갈멜산 밑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있죠. 갈멜산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8장 42절에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로뎀 나무에서는 엘리야가 어디 있었어요? 나무 밑에. 그럼 나무 밑으로 또 해서 나무 밑에. 호렙산에서는요. 호렙산에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굴은 뭐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겠죠? 어디 침통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굴에다가 또 엘리야를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에 갈멜산의 전투 끝나고 누굴 만나서? 이세벨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합이 여기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아합이 일어났던 일을 누구한테 다 보고를 합니까? 이세벨이 여보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지금부터 보고하겠수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치마폭에 아합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아합을 뛰어넘어서 교만한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에 있다가 로뎀나무에서 이제 떡과 물을 먹고 쭉 해서 호렙산 산에 가서 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몇 명을 더 남겨놨다 그러죠? 7,000명을 남겨놨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임무를 주시죠. 누구를 왕으로 삼게 하라. 그리고 네 후계자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봅시다. 첫째는 영적 침체예요. 영적 침체.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그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사람의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로힘의 준말이 엘이에요. 야는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리야예요. 그런 엄청난 사람인데 갈멜산 전투에서 1대 850을 해가지고 이겼던 근데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요. 영적 침체. 무엇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세벨은 뭡니까? 때로는 어떤 건강에 무슨 암이 있어. 아니면은 그런 선고를 받지 않아도 내가 여기가 왜 아프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어떤 건강상의 신호 때문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가까이 있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꽉 크게 다가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매는 거예요. 나를 그 생각이 어떤 일이 어떤 한 사람의 그런 것이 내 생각을 붙잡아맵니다. 그게 거기 묶여버립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기쁨도 앗아가죠. 평강도 깨져버려요. 그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로뎀이라는 나무의 로뎀이라는 뜻이 매다, 붓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노간주 나무입니다. 노간주 나무 아세요 혹시? 동글동글하고 좀 향나무과에 비슷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결국 뭐예요? 생각에 매이는 거예요. 그 생각에 묶여버리는 거. 참 신기하죠 말씀들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오직 나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도 다 떠났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어느 순간에 사업체가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사업장이 망했구나. 이런 영적 침체. 이제 건강상 이거 문제가 됐구나. 또 나이가 들어 이제 나 이제 끝날 때 됐어. 이런 생각이 엄습하면은요 영적 침체 쫙 사로잡혀요. 의욕이 없어지고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갑니다. 거기서 하는 생각이 뭡니까? 오직. 오직 나만. 하나님도 떠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안 돌봐주는 것 같아요. 오직 나만 남았구나.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자,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사실 로뎀 나무 밑에서 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견디죠.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자, 두 번째는 견딤이에요. 견뎌내야 됩니다. 견딜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뭘 줍니까? 엘리야에게? 떡과 물이에요. 이런 영적 침체가 있었을 때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건 육신의 떡과 음료수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떡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날이 되면은 생수의 강이 너 안에서 터지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두 어둠의 생각들, 염려, 근심, 절망의 생각들을 씻어내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떡과 물도, 떡을 어떤 떡을 줘요?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깨달으신 말씀, 본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백인숙 고사님 일찍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한 주간에 너무 기다리십니다. 이유인즉슨 말씀 때문에. 한번 수요일날도 그 가까이 한번 가보셨대요. 했더니 너무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하대. 본질의 내용을 모르고 현상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현상 가지고는 우리 내면의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이거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본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 옆에 도망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끝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하로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가시죠. 제자들이 가셔가지고 뭘 주세요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줍니까? 숯불에 구워서 줍니다. 이제 너희들은 익혀진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현상만 봐서는 도덕 윤리 이야기입니다. 그거보다 좀 차원이 좀 높다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그것과 비교해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 됩니다. 도덕 윤리 가지고 우리 내면을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태에 빠졌을 때는 예배 자리 결코 떠나서는 안 돼요. 본질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물이 아닙니다. 노천에 있는 물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물병 속에 담겨진 깨끗한 물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침태에 빠졌을 때 떡과 물로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간 견딥니까? 40일. 꽉 찬 숫자입니다. 죄악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숫자는 40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몇 년? 40년.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견뎌냈어요.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십니까? 호렙산에 보내십니다. 호렙산. 자, 호렙산은요, 호렙산은 이제 세상과 떨어진 곳입니다. 격리된 곳이에요. 사람들과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절망과 고독 가운데에 누구를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호렙이라는 이 뜻이, 호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황폐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황폐한. 참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호렙이라는 뜻이 즉 뭡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면은요, 갈멜산 뜻을 이야기 안 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갈멜산. 자, 이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진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진 땅이죠.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늘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부흥의 시기죠. 힘이 나는 거예요. 날마다 아주 그냥 새로운 거예요. 용기가 솟는 거예요. 그것도 꼭대기지 않습니까?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 꼭대기는요, 로시예요, 로시. 그래서 로시라는 뜻은 꼭대기도 되고요. 이것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 어디 올라간다? 꼭대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용기가 납니다. 새롭습니다. 누가 부딪혀도 받아줍니다. 1대 850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세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시가 있는 거예요. 환경으로 사람으로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영적 침태에 빠집니다. 그때 반대 오직 한 가지 떡가물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견딜 수 있는 힘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호렙산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호렙산은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은혜를 주신다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은혜를 주신다고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모세를 미리한 광야에 불러내서 떨기나무 불타는 가운데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의 외부 환경과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됐을 때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바람 가운데도 있지 않고 또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도 불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환경과 여건 현상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져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임을 여러분 꽉 붙잡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주관하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요. 좁고 좁은 곳에 들어와서 새 하늘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호렙산에 와서 엘리야가 뭐였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어둡고 컴컴 사방장을 봐도 도움이 손길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그가 그 가운데 만나주신 거예요. 인생의 바닥 속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 없는 것 같습니까? 그때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네 번째는 회복의 능력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회복의 능력. 회복의 능력 뭐냐? 7,000명입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7,000명이 있다고. 보십시오.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갔을 때 오직 나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셔서 이는 그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7,000명입니다. 7,000명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숫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한국 교회를 염려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곳곳에 있다는 희망적인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단지 우리가 산수 배웠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의 문제죠. 그럼 7은 뭡니까? 7 곱하기 10을 몇 번 곱해야 되죠? 10의 3배수는 조금만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7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숫자입니다. 온전한 거죠. 즉 안식이 이르는 숫자입니다. 안식의 자리예요.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7은 뭐예요?
너에게 충만하게 네가 완성되는데 네가 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데에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충만한 숫자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7을. 전 그래서 7을 전 의도적으로 7을 맞춰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7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 얘기합시다. 그 전에 모모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세요? 거기 모모는 절부지. 그래가지고 제가 연애 시절이 별명이 모모였어요. 끝에 모자로 가니까 저보고 편지 쓸 때, 연애 편지 쓸 때, 사장님, 모모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모모는 줬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모모는 절부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절부지가 돼. 어떨 때는 아주 철부지가 맹할 때가 많아요. 그거 읽어보면은요, 거기서 모모라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있는데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야, 용한 사람이 있대. 용한 어린아이,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용한 아이가 있대. 배고걔한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막. 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걸 다 얘기합니다. 난 먹고 가정이 망했어. 사람들이 날 다 떠났어. 사업장이 다 매었어. 난 몸에 병도 들고 난 끝장이야. 난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막 얘기해. 모모가 하는 일은 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모모가 거기서 뭐였죠? 상담사 자격증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모가 했던 일은 같이 그 얘기 들어줘서 울어줍니다. 그 어떨 땐 매일처럼 기뻐합니다. 즉, 듣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얘기하고 자기보다도 더 심각하게 울어. 그러니까, 왜 울어요? 왜? 너무 슬퍼서 울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울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난 남아있는 거 있어. 그렇게 절망하지 마. 괜찮아. 문제 없는 사람이 몸으로 위로해. 그러면서, 내겐 그래도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난 이것도 있고, 그래, 난 아직 시간도 있고, 뭣도 있어. 그러더니, 야, 고마워. 오늘 정말 내가 문제 해결을 받았어.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 힘을 얻어가지고 가요. 참, 모모책이 그런 내용이에요. 남아있는 게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 봤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게 가족들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가족들은 다 떠난 것 같지만은요, 피로 맺은 이 끈끈한 혈통의 혈연적인 가족은 칼로 물 비듯이 그렇게 싹 베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대부분 아니에요. 가족들은요, 피를 같이 나는 가족들, 그 사랑의 끈은 남다른 거예요. 자기가 가족들이 다 떠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또 누가 있어요? 그 중에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 몇 명이라도 남아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또 누가 있어요? 최소한 확실한 건 성도들이. 이건 지금 교회 안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끈을 결코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게 사랑의 끈이 끊어졌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건강. 몸이라는 건강.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재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돌 들었다 놨다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판단력 지금 있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지금. 한국도 다 깨우쳤지 않습니까? 외국에는요, 자기 나라 문맹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 또 뭐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 곧 내일 떠날 사람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모든 걸로 합해서, 이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합한 것보다도 더 큰 확실한 것이 있어. 주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엘리야는 끊어진 것 같았지만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7,000명이라는 것은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라고 생각됐을 때는 떠나고 싶습니다. 정말 끝장인 것 같을 때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인생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 아직도 사랑의 끈으로 내게 얽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7,000명 있는 줄 가슴에 지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5번째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그를 부른 이유는 다시, 여기 다시라고 넣고 싶네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뭡니까? 첫째는 무슨 사명에 왕을 삼으라는 겁니다. 왕. 누구죠? 예후왕. 또 한 명이 누구예요? 뭐예요? 핫사엘? 핫사엘에게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핫사엘은 이방 사람입니다. 왕을 삼아야 됩니다. 왕. 우리는 밖에 왕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현상입니다. 왕의 본질은 내 모든 생각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엘리야를 다시 보낸 이유는 뭡니까? 너희 백성들을 왕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붙여준 사람들 왕 삼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예후와 핫사엘 2명입니다. 예후 자기 나라, 내 자신이 왕이 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눈물이 아래 확실히 누를 수 있는 왕이 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왕들이 갑니다. 이게 6째 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땅들, 끊임없는 내 마음의 욕심을, 내 마음의 내 생각을 정복하는 게 그 왕입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핫사엘, 다른 사람들, 내 자녀들을,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그들을 왕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르쳐야죠. 삶으로 보여줘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엘리야를 다시 부를 때 너 가서 다시 사업을 성공해. 너 가서 다시 네가 뭐해. 이 얘기 아니에요. 왕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두 번째는 선지자를 이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닌 자가 선지자입니다. 왕을 삼는다는 것은 삶 자체를 드러내는 일이고요. 선지자로 만든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건을 벗겨주신 말씀, 본질의 말씀,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지닌 자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가문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어 내려가는 복을 지닌 가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부흥의 자리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 우리 인생 속에는 언제든 이세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침체가 다가왔을 때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것은 오직 떡과 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배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가정 문제 있다가 때로는 그럴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는 7,000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없었던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7,000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하셔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이렇습니다. 다시 가서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신 왕이 되고 내게 붙여진 사람들이 왕이 돼서 훗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을 계속 가르치고 가슴에 새겨줘야 됩니다.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세벨을 통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 피할 길 주시는 주님 은혜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명 완수했다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통하여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침체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있을 때에 주님의 그 한마디 꼭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